자, 오늘 말씀은 이삭의 인생의 마감을 알리는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사전 지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려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 지식을 여러분 먼저 습득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사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사전 지식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 단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그 단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지식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떠나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 천만의 말씀, 그 하나님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했다 하더라도 성경에 비추어 봐서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경험에 의해서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자기의 경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가르쳐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 없으면 절대 성경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알 수 있고 그조차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자,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위탁하셨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맡겨두셨어요. 그러나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위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은 시간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특히 노원사님들 이해하시기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자, 인간이 시간을 이해 못한다는 것은 간단해요. 인간이 시간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시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시간에 속해 있고 인간이 시간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인간은 변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나이가 먹고 나이가 먹으면 늙은이가 되고 늙은이가 되면 죽음에 이르는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것은 뭐예요? 요즘 뭐 보톡스 맞고 뭐 맞고 보톡스 또 뭐 있어요? 필러 또 뭐 있어요? 요즘 저 레이저도 나왔어요. 주름살 없애는 레이저. 특별한 거래요. 완전 정말 팽팽해지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제가 호기심을 가지고 봤어요. 아, 저 의학의 힘은 좀 빌려볼 만하겠다. 저도 요새 주름이 아주 진하게 패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심히 봤었는데 여러분 하여간 인간은요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변해간다는 것. 변화가 있다는 것. 이것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정의, 그 의미를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 시간이 있기에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시간이 있기에 말할 수 있는 단어들 뭐가 있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시간이 없다면 과거는 존재하지 않고 미래도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이 없다면 뭐만 존재하겠어요? 현재만 존재하겠죠. 현재만. 마치 시냇물 흐르듯이 시간이 흐르고 있기에 흘러 지나간 과거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현재도 있고 흘러 다가올 미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면밀하고 깊이 있게 관찰해 보면 미래는요, 여러분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미래라는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시간만 있는 거지 존재하진 않아요. 또 현재라고 하는 현재 역시 우리가 현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흘러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현재라고 생각하는 그 현재가 현재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버려요. 그죠? 그리고 과거 역시 흘러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비존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 현재, 과거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미래, 현재, 과거 중에 과거만큼은 우리에게 그 시간이 즉 그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남겨요. 과거만큼은 뭐냐 하면 기억이라는 증거를 남겨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구나.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현재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몰라요. 현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만큼은 없지만,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라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예요?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기억으로 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예, 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우리가 과거라는 시간에서 경험과 기억이 없다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씨앗을 봤어요?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몰라요. 이 씨앗을 땅에 심었어요? 싹을 틔웠어요? 이 싹이 무슨 나무의 싹인지 몰라요. 줄기가 나고 잎이 나도 우리는 그 줄기와 잎이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어요. 기억이 없다면, 우리에게 경험이 없다면. 그리고 그 나무가 꽃을 피워도 몰라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그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으면 그 사과를 보면서 이것은 사과나무구나. 알 수 있어요. 왜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나무를 처음 본 거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그 과거의 시간 속에 경험을 가지고 있고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싹을 보면 이미 이 싹은 사과나무 싹이다. 씨앗을 보면 이 싹은 사과나무 씨앗이다. 꽃을 보면 이 꽃은 사과나무 꽃이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우리는 과거라는 시간 속에 경험과 기억을 통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은 경험과 기억을 통해 과거라는 시간의 증거만 남는 것뿐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하나님을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끝없는 시간 속에 끝없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은 시간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에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에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뭐가 없어요?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에는 뭐가 있겠어요? 뭐만 있겠어요? 하나님에는 현재만 있는 거예요. 현재만. 하나님은
시간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간섭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오로지 현재만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라. 장차 오실 일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시고 현재. 이 말은 뭐예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신 분이다. 이 말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자,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시간 속에 과거에 계셨고 현재에 계시고 미래에 언제나 계신 영원히 계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개념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르치는 의미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좀 가장 접근해서 근접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는 현재만 있는 분인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졸리면 졸린 것을 미워해야 돼요. 졸린다고 해서 눈이 무겁다고 해서 감으면 안 됩니다. 내가 졸리면 내가 예배 시간에 왜 졸리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졸림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소유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쉽게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는 기억과 경험이 없으면 나무 씨앗을 보고 그 나무가 열매 맺는 그 과정 전체를 그때그때 보고서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현재만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열매를 맺는 그 일련의 과정.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고 가을에 수확하려면 최소한 몇 개월 정도 걸려요? 열매를 맺어요? 빠른 거는 한 몇 주 만에 되는 것도 상추 이런 거는 금방 나오겠지만 나무 같은 거는 열매를 맺는 나무 같은 것은 그렇게 쉽게 안 돼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때요? 최소한 못해도 6개월 이상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을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묻히는 그 순간부터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죠. 그리고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교육을 받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일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앞으로 1시간 후부터, 아니, 앞으로 1분 후부터, 1분, 예배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죠. 그 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죽고 우리가 죽음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봉동에 있는 파크프라자라는 건물 안에 아멘교회 공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이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이 전혀 사전 지식이 없다면 그냥 우리는 이 공간과 우리가 사는 집과 우리가 다니는 직장밖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긴지 알죠. 더군다나 남한 땅이 어떻게 생긴지 알죠. 여러분이 교육을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알아요.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가물가물하면 우리는 지도를 펴놓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맞아. 세계는 이렇게 생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계 지도가 현재라면 인간의 능력은 지금 이 공간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요거밖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보지 않았잖아요. 세계 다를. 우리는 그 수준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펴놓는다면 세계 지도가 현재라면 우리가 현재에 대해서 이 세계의 모양과 이 세계에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가장 접근이 쉬운 이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 지도를 펴는 것 같이 전체를 볼 수 있는 현재만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능력은 뭐예요? 겨우 이 공간 안에밖에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밖에 알 수가 없다. 자, 이해하십니까? 자, 여기까지. 그냥 막 어렵더라도 이게 지금요.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백록은 어거스틴이 지었는데요.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고 시간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졌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상식으로, 우리 지식 체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질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진리예요. 진리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 뭡니까? 믿기 위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고 나면 알게 된다는 얘기죠. 자, 시간의 개념은 거기까지. 자, 알겠죠? 시간의 개념은 거기까지. 제가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연구한 사람인데 제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지식 체계는요, 2차원과 3차원이 다예요. 2차원은 뭐예요? 평면이에요. 3차원은 뭐예요? 입체예요.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시간이란 개념은 5차원, 6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해요. 자, 여기까지. 자, 이것만 알고 계세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시간을 거슬릴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 그런데 미래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현재라는 시간도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없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하지 않는 것이고 과거도 이미 지나가 없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은 것이다. 시간은 우리에게 실제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우리가 시간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과거에 있는 우리의 기억 속에 시간이라는 것은 증거로 남아있다.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현재만 있다. 그분에게 현재라는 것은 뭐냐? 마치 세계의 지도를 펴놓고 세계를 한눈에 보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눈에 보고 계신 분이고 한 번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이해하시죠? 여기도 조금은 오류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빨라요. 자, 이해 거기까지.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왜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연구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좀 친한 목회자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도 그래요. 목사님은 항상 생각이 좀 달라요. 제가 4차원의 사람이에요. 생각이 좀 다른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노력해요. 제가 저번 주부터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삭이라는 인물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에요, 이분.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내 씨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씨가 이삭이 아니면 절대 내 씨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신실함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시고 수십 년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십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결국은 수십 년 만에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이삭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제물이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죽기까지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생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 이삭이에요. 이 사람은요, 죽기 직전, 아니면 죽음까지 내몰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그런데 이삭이라는 인물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에서 유가 된 사람이에요. 뭐예요? 경수가 끊어진 어머니와 남자 구실을 못하는 아버지가 성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에 또 누가 있어요? 이런 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이후에 이삭은 성경을 시작한 최초의 인간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삭이. 놀라시가 않네요. 안 놀라워요, 여러분? 이런 이삭이에요. 이런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에 대한 대부분의 기사를 보면, 성경에 있는 기사들을 보면, 성경에는요, 대부분의 기사를 보면 이삭이 등장하는 영화를 몇 편을 찍었는데, 이삭이. 첫 번째 영화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영화에 이삭이 조연으로 출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이 조연으로, 도우미로 출연한단 말이에요. 또 이삭이 또 출연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야곱이 주인공인 영화에 이삭이 조연으로 출연해요. 이 두 영화를 빼고 나면 이삭이 출연한 영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작 찍은 영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 찍은 영화가 뭐냐면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 하나 있는데 한 장의 반절 정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했던 사건만 기록해 있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에 끼어서 들러리로 나오고 야곱에 끼어서 들러리로 나와요. 자,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 이삭이 그의 인생을 논하는 성경의 분량에는 그 기사가 그렇게도 없느냐? 왜 없니까? 그 이유는 뭘까 도대체? 도대체 왜 이삭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는 성경은 절대 논하지 않고 있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궁금해야 오늘 설교가 재미있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하면 그냥 돌아가셔도 돼요. 궁금하시죠?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하려면 확실하게 아멘 하시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이러지는 마세요. 궁금하시죠? 자, 어느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삭의 삶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삶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분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삭이 그렇게 시시껄렁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잉태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비두셨을까요? 그러니까 시시껄렁한 그런 인생을 살도록 내비두셨을까요? 그런데요, 이삭은요, 많지 않은 성경에 이삭의 인생을 논한 아주 짤막한 기사에 보면 이삭은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이 날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자, 아브라함의 종이 고향에 가서 리브가를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목격하냐면 이삭이 자기 아내를 먼저 목격해요. 그때 뭐 하다가 목격을 하냐면 날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항상 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시껄렁한 삶을 살았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왜 기사가 적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성경은요 극히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극히 당연한 일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여기서 당연하다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할 필요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죄를 짓고 패역한 인간의 죄와 그 다음에 그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기사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연한 것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은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예? 죽음 아닙니까? 인간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공포가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을 논하지 않고는 철학을 할 수 없어요. 죽음이 무섭지 않으면 신앙이 필요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이 죽음을요,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정도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세력은 막강해요. 그 권세는 막강해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요, 성경의 획기적인 인물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인물이에요.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획기적이고 대단한 에녹에 대한 기사는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단 한 줄 나와 있어요. 한 줄. 자, 에녹에 대한 기사 볼까요? 에녹에 대한 기사 창세기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딱 요거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만. 자, 여러분, 에녹이 시시껄렁하게 살았으니까 요 한 줄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에게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서 데려가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녹의 인생이 짧았을까요? 아니에요. 에녹의 인생은 365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성경에서 인류 역사상 획기적인 일을 만든 사람이 단 한 줄이에요. 단 한 줄인데 거기에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성경에 쓸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건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쓸 얘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에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잘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아니 죽지 않았죠.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이 들려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경은 그의 인생을 기록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그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왜 이삭이 기사가 없어요? 극히 당연한 삶을 살았어요. 들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대해서 논하려면 더 이상 기사를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내를 2번 뺏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많아요. 야곱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천하의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 없어요. 아버지도 사기치고, 형도 사기치고, 삼촌도 사기치고, 다 사기쳐요. 이 사람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려. 나중에 하나님까지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할 얘기가 없어요. 왜요? 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처음에 사전에 지식으로 배운 것처럼 시간과 관계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과 관계.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과거는 기억만 있어요. 기억만.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의 증거는 기억이라는 흔적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기억의 특성이 있어요. 인간의 기억에 많은 흔적, 이 특성 중에 하나가 상처만 있다는 거예요. 상처만 있다. 인간은요, 지나간 과거 속에 기억에 심어두는 것은 오로지 상처만 있어요. 상처만. 여러분 기억 속에 지난 여름 휴가 가서 즐겁게 놀다 온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이미.
즐겁게 지내고 편하게 지내는 것은 거의 없어요. 사진을 봐야 이때 이랬지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 보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 중에서 거의 다반사가, 여러분이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의 거의 다반사가 상처를 입었거나 힘들었거나 어려웠거나 죽을 뻔했던 얘기들만 해요. 이것이 인간의 과거에 있는 시간의 증거가 이렇습니다. 그죠? 동의하십니까? 예. 다시 말하면 좋은 기억보다는 좋지 않은 기억만 간직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인간이 기억해내지 못하지만 항상 기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누르는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늘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은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고 의로운 짓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착한 일들을 하려고 해요. 왜요? 자신의 죄책감을 무엇인가 세이브시켜야 되는데, 퉁퉁 쳐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뭐예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것들로 대신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 결정체가 뭐예요? 종교 활동들이에요. 종교 활동.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시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남겨진 죄책감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 속에, 과거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증거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그 기억들은 거의가 좋지 않은 기억들 뿐이고 그 중에서도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늘 양심으로 마음에 엉들르는 과거의 흔적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책감이라는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죄책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죄책감 없는 화평한 기억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지난 과거의 모든 죄책감은 사라져버리고 그 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억만 남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실존하지 않는 과거라는 흔적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우리의 과거의 시간의 흔적 속에 있는, 증거 속에 있는 수많은 죄책감, 그것에 눌려서 그것을 붙잡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순간, 실존하지 않는 과거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수 있는 모든 사건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쓸 게 없는 거예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삭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과거가 이미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다 지워져 버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얘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의 사람들이 더 이상 회자할 얘기가 없는, 그 사람 말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 얘기해봐야 잔소리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과거가 다 지워진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과거는 다 지워졌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다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대한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제부터는 화평과 평강만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라는 시간을 지워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 속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여러분 얼굴이 확 피는 게 보여요. 할렐루야. 이 어려운 설교였는데, 어려운 거, 이거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진리는 보이는데, 이거를 여러분께 마음껏 먹여야 되는데, 진짜 따끈따끈한 밥을 지어서 여러분께 먹여야 되는데, 이게 잘 지어질까? 밥이 잘 지어질까? 2주 동안 고민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의 갈세 받지 않고 그 누구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